계속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그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그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계명이 어떤 좀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볼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뭐 다윗이나 아니면은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 모세나 노아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1번으로 여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냐 하면은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했었어요. 다윗이 아니라. 그래서 사울이 정말 잘 그 길을 조금 인내하고 따라갔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어쩌면 사울의 자손으로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제 유다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미래에 정해져 있긴 했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사울이 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사무엘 10장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또는 왕국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었죠. 그 나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대냐면 왕조, 즉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로 이제 바뀌는데, 그 처음 전환점에 누가 있냐면은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무엇이 같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같이 어딘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율법과 함께 또 무엇도 주셨나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 아니면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율법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생기를 주셨죠. 그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실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형상을 기록하시는 분, 즉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지금 사울 왕이 등장할 때도 보면은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서 사울의 머리에 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입 맞추어 가로되, 이 입 맞추는 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냐면 지금 기름을 취하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창세기 2장의 내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거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답니다.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그 말과 지금 10장 1절에서 그에게 기름은 이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침례식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듯이 그 위치가 다 거쳐갔던 것들이에요. 아담도 그러했고 지금 사울 왕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취해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취해서 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다는 것이 마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입으로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처럼 이제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업의 지도자라는 것이 무슨 신분이냐면 바로 장자의 신분입니다. 태초에 원래 누가 장자였습니까? 인류의 장자가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장자로서의 권세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왕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어떤 권세이죠. 그것과 함께 이제 보통 장자에게 왕권과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어떤 선지자의 사명까지 같이 그게 넣어 주었었는데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상징하는 바는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의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 또한 인간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거룩하게 하는 그 사역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직분 중에 이제 장자의 세 직분 중에 하나가 왕권인데 지금 누구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이제 왕이 될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은 이제 나라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고 수호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볼 때 이제 6절에 그 기름을 부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너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호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마지막 때에 또한 계시록 14장 그리고 12장 17절에 보면은 남은 자손은 특징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특징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수의 증거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언의 영이라고 거기에 풀이가 되어 있어요. 대언의 영. 지금 사울이 받은 그 예언의 영을 아마 동일한 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또 연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한 또 누구와 함께 우리가 지금 사울의 위치와 누구의 위치와 굉장히 비슷합니까? 아담의 그 했던 경험과 위치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 무엇을 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이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입관을 가진 사울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달라요. 누구와 같냐면 마치 태초에 아담과 같은 존재로 지금 세움을 받은 것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기름 붓듯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담과 같은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이제 타락 전과 똑같이 타락 이후에도 왕을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이제 산이 이제 10장 5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라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겪게 될 경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10절 다시 돌아와서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 이제 사무엘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왕이 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 그래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여기에 암몬 사람과의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사울이 왕이 돼서 그 옛날의 왕은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왕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대통령 하면은 군대의 뭐 최고 원수라고 하듯이 이때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는 직접 칼을 갖고 나가서 싸우고 자기 지도력을 검증받는 그런 이제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사울이 들어서 왜 울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이러해서 이제 그들을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운다고 하죠. 너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갈 때 그게 자기의 어떤 담력으로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좀 폐위될 것이 예정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그도 크게 감동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신의 능력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골리앗과 돌 몇 개만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찌르는 거죠. 그 다윗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도 지금 나타나냐면 동일하게 사울에게서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그 노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자기 인간적인 어떤 노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서 성령에게 붙들려서 그의 왕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끌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7절에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금 사람들에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와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싸우러 나가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아무것도 이때까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몇 명이 모이냐면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 싸우러 몰려듭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30만 명이 여기에 모일 수가 없죠. 그냥 다 울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뭐 용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겁쟁이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뭉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해내는 이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 왕이라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선택받은 사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1절에 암몬 사람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완승을 거두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다윗이 나가면은 백전백승했던 것처럼 당시에 사울도 어땠어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나가면은 싸우면은 무조건 이겨요, 사울이. 자,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승리한 후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궁시렁궁시렁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저런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았느냐.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가 따르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사울 본인이 제일 기분이 나빴을 거잖아요. 완전히 무시당했으니까 지금. 자기의 권위가 왕으로 세움을 받자마자 땅에 떨어진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뭘 하려 그래도 이 리더십이, 지도력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정당하게 어쩌면 말하는 거죠.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13절에는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가로되, 나중에 사울이라면은 뭐 당장 죽였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다 죽였을 겁니다. 나중에 사울이었으면.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정말 사울의 입에서 나왔을 걸로 우리가 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날에는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말을 받아서 하고 있죠. 사울이. 원수에 대한 무엇입니까? 너그러움이잖아요. 자비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너그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았던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형상, 즉 그분의 율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자,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사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기뻤겠죠. 이때.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은 정말 좋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한번 받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구원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울의 역사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생기를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죠? 그 후회가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후의 일이. 사무엘 13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또는 이건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왕이 1년을 한 시점입니다.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가 이제 되는 때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부터 사울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얼마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13장 이제 상황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또 나머지 3,000명 중에 1천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이제 왕자죠. 함께 베냐민 기브아라는 장소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총 몇 명의 군대가 있습니까? 지금 3,000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모여들었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은 병거가 3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몇 명이었습니까? 총 지금 모인 군대가 3,0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군대 말고 병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 탱크 같은 거예요. 또는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체계가 그 당시에 병거거든요. 진짜 애국 같은 나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블레셋도 그거를 좀 기술을 배워가지고 병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거만 3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탱크 한 대랑 군인 보병 한 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되겠죠.
왜냐면 총을 쏴도 다 튕겨 나갈 거잖아요. 그 탱크에서. 보병 한 10명이랑 탱크 한 대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탱크를 못 이겨요. 10명의 군인이 모여도. 그런 병거가 몇 대가 있냐면 3만 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인데 3,000명인데 얘네는 병거만 3만에다가 거기다 마병이 또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인해 전술을 그냥 사용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인 거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진짜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몰살 당하기 딱 좋은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 그들이 올라와서 이제 진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사울 왕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처하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거든요. 이 군대를 보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위급하거든요.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큰일 난 거죠. 나라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전쟁 한 번에 지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려고 매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쥐처럼.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심지어 이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대. 아예 그 나라를 버리고,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무슨 압록강을 건너니 많이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이 요단강이 국경이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을 내팽개쳐 버리고 믿지 못하겠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그 요단강 아예 국경을 넘어서 저기 다른 지방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나라를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누구는 여기 남아 있어요. 그래도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그나마 용기 있다고 남은 그 최고의 사람들이라는 그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8절에 사울이,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울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이 이레가 있다는 말이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사무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10장 8절에 처음 1년 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을 때 한 말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예언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구를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말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마디가 뭐였냐면은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서 어디로 내려가라 했어요. 길갈로 내려가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직후가 아니라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있어요? 8절에 길갈에 있잖아요. 그죠?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을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람들이 사울을 쫓으니라. 이제 그 예언했던 그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모든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사울이 어떻게 해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자기를 이때까지 따르던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나간 것처럼 혼자 남겨지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외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누구만 지금 보이는 거냐면은 저기 블레셋 군대. 이 좀 비유가 되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누구만 오냐면 그 제사장들과 마귀의 세력이 자기를 둘러싸는 것처럼 이 사울이 지금 그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3천 중에서 지금 뭐 수천 명이 2,000명 아마 1,000명이 넘게 떠나갔겠죠. 남은 자가 나중에 600이라 그랬거든요. 저쪽은 몇 명이에요? 병거만 3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이때까지 정말 믿음을 쌓아오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이제 다시 보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로 분명히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느낌, 이런 경험, 그가 보는 상황은 전혀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다. 두려움이 엄습하죠. 외로움이 엄습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죠. 무엇만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예언의 말씀 10장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이 말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나를 주시거든요. 내가 사무엘이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얼마를 7일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이 말씀을 따를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상황과 자기의 판단을 따를까요? 백성은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렸거든요. 그래도 사울이. 여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남다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울이. 그래도 이레를 기다렸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계속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 도망가고 또 쟤 도망가고 돌아서면 또 타령하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사무엘은 오질 않아요. 근데 이레는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요. 그날에 했던 그 체험들이 말이죠. 갑자기 사무엘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막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일들이 막 징조대로 벌어지잖아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했던 그 말씀들이. 그 가운데 했던 그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 내가 길갈로 내가 내려가겠다는 그 예언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너에게 행할 것을 그때 가서야 가르치겠다고 한 것이 말해준 것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는 뭐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블레셋 군대가 너를 에워싸고 사람들은 다 타령할 것이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가 알려주지 않았죠. 사무엘이. 9절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죠. 이제 분명히 사무엘이 자기가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무엇과 비슷한 상황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각종 씨가 너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생기를 이 사람들에게 먼저 주셨잖아요. 아무나 그냥 이런 시험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실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무엇을 먼저 주셨습니까? 성령을 막 부어주셨잖아요.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틀려요. 사울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지금 지난 1년 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받고. 그런 후에 이 사람에게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와 왕의 권세,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성령을 받고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거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거는 거겠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더 보겠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이제 성령은 이제 끝이 아니라는 거 이건 기억을 하시고요. 그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나라를 이 백성들이 마지막 때 상속받기 전에 가지는 것이 두 가지가 예언의 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